2014년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 푸르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달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좀 아쉬운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에게는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2025년도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기회,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이 축복의 기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영적인 선물, 이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인생은 복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레이스 인카운터로, 그레이스 프리덤으로, 그레이스 드레스디아스, 그리고 매일 1,000번째 새벽 예배, 또 금요 성령 집회, 매 주일 예배, 그리고 성도 양육과정,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다양한 강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많은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이 그리스 타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어떤 성도님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그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어떤 성도님은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그런 간증을 하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니. 우리 성도님들은 결단코 은혜 받을 기회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상급받을 기회죠. 이 상급받을 기회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려지는 삶이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모든 일이 상급이 되어졌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지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된 거지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한 이러한 일들이 하늘나라 상급하고 상관없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허송세월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은 나의 한 모든 일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될 수 있을까? 그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우리 인생은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는 정말 상급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정리해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483명이 단기 선교로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 개척은 13개 나라에 85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서울의 GMI 은혜교회까지 합치면은 86개 교회가 금년에 교회 개척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은 37개가 되어지는데 18군데는 완공이 됐고, 지금 17개 교회 건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수고하고 선교지에 가서 같이 사역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정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은혜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는 회개할 기회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죄사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 죄가 회개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저주 가운데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허물과 우리의 저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되어진 심령이 복이에요. 여러분, 회개되어지지 아니했을 때 그 인생은 결국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가장 실패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그리고 재정을 맡겨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12제자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어느 날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마가복음 14장 20절에 보면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라서라도 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1절에 보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같이 주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슴이 뜨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그러니까 이 떡 한 조각을 주면서 바로 너야 이렇게 하면은 주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게 미친 생각을 했군요.
그러면서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씩 하고 그냥 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받고 회개가 되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샹 하고 나가버리면 그 인생은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그건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는 크고 작은 하나님 앞에 우리 나름대로 실수하고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회개되어지고 깨끗한 그릇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 요나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이제 행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를 명해서 니느웨로 가게 했고, 그리고 니느웨에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 가운데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쳐버린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실 때 절대 놓치지 말고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다시 오는 기회를 붙들어야 돼요. 다시 오는 기회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는 기회를 잡으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 보세요. 요나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요나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받았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나에게 이 기회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했을 때 이 요나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같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어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들어야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짐, 병든 짐, 생활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다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믿습니까? 진정한 행복, 주님 앞에 맡겼을 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결국 나의 하는 모든 일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지도록,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지는 삶이 가장 보람된 삶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상급이 되어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질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기쁨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많은 봉사상을 받으신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늘나라에도 큰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만약 하늘나라 상하고 연관이 없다면요, 무슨 낭패겠습니까? 이 말씀,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세계 선교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결국은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영광 아니겠어요? 저는 이 세 가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사역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실천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묵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야 되겠는데, 가야지. 그러고 몸은 움직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니느웨로 가라. 그 니느웨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어. 그래. 진짜 가야 돼. 가야 될 곳은 니느웨야. 깨달았어. 그러면서도 나중에 가지 뭐. 그러고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나는 이제 깨닫고 일어나서 니느웨로 즉시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면, 말씀을 받았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즉시 순종해야 돼요. 즉시 순종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전도해야 되겠다. 어떤 분을 만나서 전도해야 되겠다. 묵상을 하는 거야.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전도는 축복이야. 계속 깨달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선교는 정말 축복이지. 선교해야지. 이 교회 하나님 주신 사명은 선교지. 선교 학교까지 다 이수했는데 선교해야지.
선교는 해야지. 그러면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예? 아무런 열매가 없다니까요. 새벽기도 1000번째 새벽기도, 새벽기도 가야지. 가야지. 새벽기도 가야지. 다로. 예.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해. 새벽기도 가야지, 해야지. 그러면서 움직여지지 않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결단하고 2024년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창세기부터 이제 읽어야지. 그런데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고 있는 사람, 지금까지 창세기, 어떤 분한테는 하루에 3장씩만 읽으세요. 그러면 한독하니까 3장. 목사님 3장 읽어가지고 저는 그냥 10장씩이에요. 10장. 그냥 3장만, 10장. 그랬는데도 아직도 창세기야. 아직도.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 결정을 했으면, 작정을 했으면 발을 띄란 말이에요. 예?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이 감동이 자꾸 사라집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그럼 감동을 막 받아. 근데 축도 끝나고 나가면서는 참 그거 신기합니다. 아주. 예.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가 돕는 고아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아원에서 도와야 될 그 재정이 300파운드가 꼭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정말 이 고아 사역에 300파운드를 정말 헌금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모금이 된 거예요. 이 300파운드. 그래서 이 300파운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갖다 주라. 계속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이게 고아 사역을 위해서 지금 모금한 건데 너무 강하게 감동이 오니까 그 300파운드를 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가서 그것을 주니까 이 조지 뮬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딱 300파운드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실에서 나왔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가져왔으니 이게 응답 아니냐 말이에요. 감동한.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 기도가 센 거예요? 자기가 정말 기도하면서 모금을 300파운드 딱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갖다 주라고 그러니. 근데 어쨌든 순종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사무실에 왔는데 자기 책상에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315파운드. 15파운드는 보너스예요. 하나님은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당장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금년도에 그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도 순종하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새해는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얼마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악독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정복된 그 나라의 사람들을 그렇게 고문을 하고 살가죽을 벗겨서 사람들을 땔감으로 그렇게 사용할 정도로 아주 악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나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왕부터 동물까지 막 회개하기 시작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1절 말씀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차니. 참, 하나님은 정말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제자였잖아요. 그러나 통곡하면서 회개하니까 수제자로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다윗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군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2025년도에도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시리아에 아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6번이나 패하게 됩니다. 그는 어느 날 자살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끄러미 나무를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큰 거미가 나뭇가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미줄을 치고 있는, 그래서 돌을 갖다 던졌답니다. 그랬더니 이 거미줄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거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부지런히 거미집을 짓더라는 거죠. 또 던지니까 또 그렇게 짓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다시 해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2024년도를 보내면서 후회스러운 일, 실패했던 일, 안 좋았던 일, 잘못했던 일,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던 그런 일들 있을 거예요. 또 좋은 기회를 정말 놓쳐버렸던 그런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2025년도를 맞이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송구영신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해를 어디에서 맞이할 거냐? 야호! 어디 바깥에서? 성전에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돼서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2025년도 다시 주시는 그 놀라운 기회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